찬양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찬양집에 457장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찬양하고요. 찬양집 457장 예수 열방의 소망, 그리고 찬양집 496장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그리고 찬양집 333장 사랑의 노래 드리는 총 3곡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주를 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어둠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임을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건축이 점점 이렇게 마감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끝까지 잘 치워질 수 있도록 또 공사 가운데 다친 사람이 없도록 또 준비하시는 손길들에게 축복을 더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333장 사랑의 노래 드리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을 모두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진심을 담은 노래 한마디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올려지는 영광스러운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정말 사랑의 노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노래에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이의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꿈에 주의 사랑의 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노래에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을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꿈에 주의 사랑의 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날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그때 글 적으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날 붙드시는 그런 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날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되신 하나님 들어갑니다.
여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룻은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과 나오미를 향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드러났을 때에 정말 그 가정을 주님께서 계속 보고 계셨고 붙들고 계셨고 인도하셨고 정말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룻의 가정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을 또 한 번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한 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말씀드린 대로 중공검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공검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가 됩니다. 조금 그 오르간을 옮기는 데 있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좀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파이프 오르간 설치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14일은 오전 예배에 성창식이 있습니다.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고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원래 중간에 한번 분기별로 사실 제 목회 계획에는 분기별로 그래도 우리 재직들에게 교회 예산이라든가 우리 그 살림에 대해서 늘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싶었는데 참 이 금년에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직회 할 날짜를 못 잡아서 재직회가 한번 건너뛴 것 같습니다. 정기 재직회를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10월 15일 월요일에 제가 정기노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10월 20일 토요일에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로 예배당에 이제 의자와 강대상과 그리고 각종 가구들이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10월 27일은 일단 잠정적으로 우리 김도원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피태가주 집사님들이 예배당을 한번 청소하시면서 기도하신 마음으로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잡아놨습니다. 우리 피택자들은요, 다음 주까지 우리 김수화 전도사에게 최근 6개월이네. 최근 6개월. 지금 영암판 사진을 컴퓨터 파일과 더불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 우리 성경 말씀을 루키서 3장 1절부터 우리 다 읽읍시다. 18절 말씀까지 3장 전체를 교독하도록 합시다. 예, 우리 루키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는 자녀들을 두고 왔으면 우리의 신종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거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물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날의 하기를 내게 하나님께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누운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물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나중에 그가 오나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옥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가 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백분이 가진 처음이니 나중에 도와주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사도는 기업을 누릴 자이나 기업을 누릴 자로서 남들도 어떤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름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름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름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수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가정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알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알려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2장에서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가운데서 이 밭의 주인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 내용이 2장 7절이었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잔을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삭 죽기라고 하는 것은 베고 난 다음에 뒤 남자들이 베고 남자이라는 자들이 베는 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여성들이 뒤따라와서 묶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는 자는 남자고 그 다음에 묶는 자는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묶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단 사이로 단이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되면은 거기에 떨어진 이삭을 죽지 않고 그거를 가난한 자나 외국인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놔두는 것이 이삭 죽기 풍습,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룻과 같은 경우는 이삭을 어디서 죽고 싶어 하냐 하면은 단 사이에서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베고 난 다음에 묻기 전에 내가 좀 죽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스라엘의 성경을 몰라서 그렇겠거니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로는 다급한 거예요. 솔직히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이 룻이 이 남의 나라에 남의 동네에 뭐 그 시아버지의 고향, 시어머니의 고향에 와서 살게 되었지만은 이 이삭 죽기 추수를 하는 각각의 그 밤마다 추수를 하는 그 추수 시기에 대한 정보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가보니까 다 추수가 끝나 있고, 그러니까 추수가 안 끝나 있는 그 밭에 가가지고 그냥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온다고 해도 과연 이 룻에게, 특별히 이 룻은 모압 여인이요, 이 룻은 이방 여인인데 이 룻에게 그와 같은 어처구니가 없는 요청을 허락할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룻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뒷절은 여러분들 번역이 좀 어렵다 했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이삭 죽기를 안 했는데 마치 이 한글 성경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삭 죽기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법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계속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번역한 거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법적으로 볼 때 이 본문은 그녀가 도착해서 계속 서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그녀는 지금 이삭을 못 죽고 단 사이에서라도 죽기 위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2장 7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이 가련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역시 과부가 된 자기 시어머니와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인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집에서 쉬었다. 그러면은 뭐 이것도 여러분들 잠시 집에 갔다 왔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쉬었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앉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화장실을 갔다 온 거 이외에는 내가 당신을 계속해서 기다렸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는 모습입니까? 룻은 그녀는 정말로 끈질기게 그곳에 머물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주인이 왔을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하냐면 과연 이 주인이 이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인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이 룻을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이거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장의 내용을 읽었지만은요, 3장은요, 3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3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냐 하면은, 왜냐하면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1절부터 5절이죠. 시간적으로 보면은 루카나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는 오후 늦게, 이게 아마 초저녁일 것 같은데, 오후 늦게부터 초저녁에 집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장면이 첫 번째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장면이 나오죠? 그 두 번째 장면은요, 6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루카 보아스는 저녁부터 밤중까지 밤새도록 타작 마당에 함께 머물러 있는 그런 장면이 6절부터 15절의 두 번째 장면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장면은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제 룻이 새벽 무렵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어머니와 룻 사이에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이제 문면을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3장의 내용은 이렇게 3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장면을 볼 것 같으면은 1절부터 5절의 내용이죠. 1절부터 5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룻에게 타작 마당에 머물러 있을 것을 권하게 됩니다. 집으로 오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아마도 보아스 자체가 지금 집에 가서 자는 것이 아니라 타작 마당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시어머니는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일반적으로는 이 밭의 주인은 타작을 할 때는 그 타작 마당에 머물러 가지고 그곳을 지키고 그곳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에 수확한 그 곡식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또 옮겨야 되는데 거기에서 도둑도 맞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확의 종교를 의미하는 그런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타작 마당에서 이제 이 농사를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경을 볼 것 같으면, 특별히 사사기를 볼 것 같으면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항상 이 타작 마당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놓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행위가 일어났던 곳이 역시 타작마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의미로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타작마당이라는 장소가 생겼는데, 이 타작마당에서 한 해 동안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참으로 좋을 만한 장소인데, 사사기서를 통해서나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 타작마당은 긍정적인 장소로 나온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좀 특징이 있어요. 아무튼 여기에 이제 이 타작마당에 이제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보아스가 집에 가지 않고 거기에서 머물고 거기에서 잠을 자는 것을 나오미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룻과 나오미의 대화를 3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그냥 하나의 여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서 일하는 하나의 일꾼으로 이제 대하는 모습. 그러니까 또 은혜를 베푸는 거죠. 요즘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잡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룻도 여성 일꾼의 하나로서 여기는 모습이 여기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참 오늘 3장의 내용이
목사인 저로서도 참 설명하기가 조금 부끄러운 내용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 되는 그 룻에게 너는 이제 그 보아스가 어디 눕는지를 잘 봐뒀다가 팔치 이불을 들어서 거기에 누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4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팔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 장면이요? 그러면은 지금 보아스가 밭에 누워 있는데 그 밭에 누워 있는데 이불을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룻이 밤에 그냥 발치에 발끝에 있는 이불을 들어서 발끝에 이렇게 누우라는 그런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문으로 제가 이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도 원문으로 보니까 첫째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단어가 여러분들 번역하기 좀 역시 어려운 단어인 것도 사실이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에는 이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하는 가운데서 성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끼워 넣은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하냐 하면 발에 누워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발치 이불, 발끝에 있는 이불을 들고 그 밑에 누워라 라는 말은 우리의 의역이고 발에 나란히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을 똑같이 나란히 한다. 발을 똑같이 나란히 한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면은 바로 옆에 누워라. 그런 의미로서 아마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아무튼 구약 안에서는 발치 이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학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밭에서 자는데 밭에서는 자기네들 옷이 그냥 이불이 되는 거지 따로 우리식으로 그런 솜이불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도 역시 동일한 겁니다. 7절에도 보면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팔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러니까 이불을 들고 그 밑에 누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발과 발을 나란히 했다. 또 평행하게 했다. 그러니까 옆에 누웠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7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룻이 보아스의 옆에 눕게 되니까 이제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르되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제 여기 보아스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네가 누구냐라고 이제 묻게 되었을 때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룻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오니 그리고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 물을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사사시대 때 아니면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기업 무르는 제도의 기업 무르는 자라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이 단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원어적으로 무슨 기업 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헬이라 당신은 나의 고헬입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 고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 하면 가알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가알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고헬이에요. 그러면 이 고헬의 의미가 뭐냐? 이 단어가 제일 처음으로 쓰인 곳이 창세기 48장 16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8장 16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6절. 우리 창세기 48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창세기 48장 16절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환란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가알, 그와 같은 여기에 가알이라는 동사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환란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환란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하게는 모든 악으로부터, 그래서 요걸 좀 더 창세기 48장 16절을 좀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 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내신, 이 의미가 가알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가알은 뭐예요? 기어 무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자, 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것이 바로 그 기어 무르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이 가알이라는 동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두 번째 의미로 번역된 게 여러분들 어디냐 하면은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또 역시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우리 다 같이 또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라고 할 때 역시 기어 무르는 자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가알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상태에 있었던 것을 내가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너를 그 종의 상태에서 사가지고 자유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한글 성경에는 속량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위가 출애굽기 6장 6절에 잘 나타나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6장의 상황에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부터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종의 상태에서 속량을 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말로 구속하셨다. 여러분, 우리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대가를 치르고 종의 상태에서 자유인의 상태로 내가 대가를 대신 치르고 내가 너를 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속량했다, 구속했다, 그런 의미고, 한글로는 속량했다, 구속했다라는 이 의미가 여러분들 역시 히브리어는 가알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한다? 오늘 룻기서에 나온 것처럼 기어 무르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3장의 이야기 속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인물을 타작마당에서 룻과 보았습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 간의 대화를 볼 것 같으면 룻이 보아스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당신은 나의 고엘이 됩니다. 당신은 나의 기어 무르는 자가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지금 보아스는 모형적으로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이 본문 속에서 모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라고 할 때는 애굽의 무거운 짐과 노역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어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저 빼내가지고 건져내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목표인가? 아, 네가 불쌍해가지고 노예의 상태에 있으니까, 종의 상태에 있으니까 내가 너를 대신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줄게. 여기까지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어 무르는 자가 되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어 무르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거운 짐과 노역과 그 종의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구속하시는, 속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6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유일한 목적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어 무르는 자가 되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신 목적이 뭡니까? 나로 하여금 너는 나의 백성이라.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 중요한 건 구원 그 이후죠. 구원 그 이후에 이제 성량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오직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밑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다시는 누구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 출애굽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애굽에서 그 노예의 상태에서 그 애굽의 노역과 짐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을 때는, 성령해 내셨을 때는 이제는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이 말 속에는 나는 이제는 다른 것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볼까요? 또 우리 여러분 오늘 다락타를 많이 하는데 레위기 25장 한번 봅시다. 39절부터 40이죠. 제가 작년에 레위기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희년에 대한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2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이 7년이죠. 그래서 77이 49, 그래서 50년이 되는 애가 희년입니다. 이때는 물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자기 자신이 땅을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남에게 이렇게 일하는 일꾼으로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하죠.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리고 고대운동사회에서는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종의 자녀도 종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희년법을 통해 가지고 희년이 되면은 모든 종을 해방하는, 모든 종들을 풀어주는 그와 같은 말씀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까지만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여기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원래 땅도 돌려주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업 모르는 정도도 돼요. 그래서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자. 여기 보시면 이제 희년이 되면 종으로 부리지도 말고 종으로 일한 사람들도 다 해방을 줘라. 이와 같은 희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희년에 대한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게 여러분들 42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입도하여야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다. 이들은 내 종이니까 종으로 팔면 안 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고엘, 가알, 원형으로는 가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건져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의 상태에 있는 우리의 신분을 속량하시고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요,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 기업 모르는 자가 됨이라. 이 용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레위기 25장 제가 읽어드렸는데 왜 희년의 종을 해방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는 세상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시는 어떤 타인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종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 종으로 만들어도 안 되고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는 내 자신이 뭐에 묶여가지고 종이 돼서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위치요,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레위기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지만 나는 내 종이라.
내 종을 누가 다른 사람의 종으로 만들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웃기는 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 모르는 자가 되어 주셨는데 나 자신을 또 단대로 팝니다. 또 팔아요. 내가 팔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에 많이 팝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문제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여기인데 우리가 왜 세상의 경제, 세상의 물질의 종이 되기를 스스로 자처해서 그 밑으로 다시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와 같은 신인에 대한 법도 바로 그런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은 우리의 고엘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업 모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기업 모르는 자는 그 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 종의 상태에 있는 것을 해방시켜준다는 것은 땅 무르기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 무르기라고 하는 거 이미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나누었습니다. 지파별로 나누었죠. 그 지파가 크다고 해서 인구가 많다고 해서 큰 땅을 받은 것도 아니요. 제비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게 됩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이 땅은 내 공로나 내 행위에 의해서 쟁취된 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그와 같은 행위 속에서 제비를 뽑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와 더불어서 좀 이야기를 옆으로 내보낸다면 근데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 할 때나 제비 뽑아놓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 뭐 장로님을 세운다거나 권사님을 세운거나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지혜와 판단력도 주셨어요. 그 지혜와 판단력과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될 만한 사람을 정말 모범이 되는 자를 뽑는 것이지 뭐 제비를 뽑아가지고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책임 회피다. 아무 일이나 아무 사건이나 제비를 뽑아가지고 결정을 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을 제비를 뽑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특별 계시의 일환으로서 제비를 뽑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여러분들 왜 또 이 땅 고해례의 제도가 필요하냐 하면은 어떤 한 지파가 흉년이 됩니다. 어떤 한 지파에는 풍년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흉년이 들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땅을 잠시 팔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팔고 여러분들 영원히 그게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한 연약한 지파가 완전히 땅이 사라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은혜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야기가 또 자꾸 나가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열왕기서를 보면은 열왕기서에 벌써 그 현상이 나타나요.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 언약 공동체잖아요. 출애굽 여호수아서에서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열왕기서를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지방 행정구역을 재정비합니다. 그런데 지방 행정구역을 재정비할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12지파가 안 나타나요. 이상한 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사위 중에서 지도자로 내려보낸 그와 같은 사위 중심 그리고 큰 도시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지방 행정구역이 재개편되는 모습이 열왕기상 4장쯤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야지 이것이 은혜인데 이미 이것에 대한 변질이 열왕기상 4장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변질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 희년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희년이 되면은 땅이 원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노예가 됐던 자들, 종이 됐던 자들도 원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은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 무르를 자, 고해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바로 기업 무르를 자의 책임인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3장의 내용을 읽어보셨지만 이 3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이게 그 기업 무르를 자는 그 친척 가운데서 제일 가까운 친척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최주열 집사님에게 문제가 있다. 뭐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누가 제일 먼저 기업을 물어야 됩니까? 그러면 최흥렬 집사가 기업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보아스가 제일 가까운 친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서열 1이 있어요. 서열 1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서열 2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열 1이 그 기업을 물으면은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안 하겠다 하면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서열 2번이지만은 기업을 반드시 물어주겠다. 그와 같은 이제 약속이 이제 오늘 3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 오늘 이 신학적으로 기업 물으는 제도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좀 중요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오후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원래 기업 물으는 제도하고 수원 제도는 다른 제도입니다. 수원 제도는 뭐냐 하면은 형사치수 제도라 그렇게도 하지요. 그때 당시는 여인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대도 이어지지 않고 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노년에 자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경제적인 능력을 완전히 이제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요즘 21세기의 관점으로 이상하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책임을 져서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서 대도 이어지고 재산도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여인의 노년에 아들이 그 물질로서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사회복지시설 연금제도 같이 만든 것이 수원제도예요. 그런데 수원제도는 말 그대로 형사치수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 물으는 죄는 어떤 거다? 이건 땅을 물어주는 거거든요. 땅을 물어주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땅을 대신 사가지고 더 다시 돌려주는 땅을 다시 사서 속량해주는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기업 물으는 제도인데 오늘 여러분들 이 3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은 나의 기업 물으는 자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어떻게까지 전개가 됩니까? 둘이 결혼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기업 물으는 제도가 아니라 어떤 제도가 돼요? 수원 제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뭐만 해주면 돼요?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기업 물으는 자만 해주면 되는데 놀랍게도 여기 보아스는 수원 제도까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은혜가 이 룻에게 다 지금 임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뭐 보아스가 무슨 또 생각이 있었는지는 뭐 그거는 우리가 해석하지 맙시다. 아무튼 지금 분명히 기업 물으는 제도만 행하면 되는데 수원 제도까지 같이 지금 시행돼서 나가는 모습이 지금 3장에 복선으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제 3장 11절이죠. 3장 11절에 그래도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좋은 소문과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3장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니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그래서 참 이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이 동네에 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같은 좋은 그 소문이 보아스의 귀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현숙한 여인, 이것 좀 우리가 좀 해석을 할 필요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상 속에서 현숙한 여인 하면은 우리 어떤 이미지를 좀 가집니까? 좀 얌전하고 남편 말 잘 듣고 그리고 요리 잘하고 그리고 바느질 잘하고 이렇게 뭐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들 아마 현숙한 여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구약에서 현숙한 여인이라 할 때 이 현숙한 여인의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적인 그런 이미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세트 하일이라, 에세트는 뭐뭐의 여자라 그런 뜻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하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 히브리어가 왜 굉장히 재밌냐면은 이 하일은 구약 안에서 어떻게 번역하냐면, 우리 사무엘상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장 33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용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일이에요. 그리고 이 하일이라는 뜻은 용사라는 뜻도 가지고 힘이 센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번역할까요? 우리가 한국 성경은 현숙한 여인이라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적으로 직역을 하면은 용사 같은 여자, 힘센 여자, 그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히브리어 성경은, 어떤 히브리어 성경은 잠언서 뒤에다가 룻기서를 갖다 놓습니다. 왜 잠언서 뒤에다가 룻기서를 갖다 놓냐 하면은, 잠언서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 장에 여러분들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잠언서 31장 946페이지. 946페이지. 자, 여기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여러분들, 그래서 잠언서를 잘 그냥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면 제가 13절부터 한번 10절을 볼 것 같으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리고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13절부터 보면은, 그는 양털로 삽을 삼으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한다. 이게 뭡니까? 아주 여러분들 팔뚝 굵은 여자예요. 정말 힘센 여자, 정말 용사 같은 여자, 정말 여러분들 팔뚝 굵은 여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현숙 에스더 하일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우리 오고라서 단어 뜻도 가르쳐 주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 부지런한 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31장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히브리어 성경은, 다는 아니지만 어떤 히브리어 성경은 잠언서 뒤에다 뭐를 갖다 놨다고요? 룻기서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배치한 이유가 바로 이런 여인이 누구자? 바로 룻과 같은 여인이 그런 여인이다. 그런데 이 룻이 어떤 칭호를 받습니까? 룻이 보아스로부터 네가 현숙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이 이미지는 좀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 조신하고 착하고 이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에스더 하일은 어떤 여인이라? 에스더 하일은 정말 팔뚝이 굵어가지고 그래서 이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일을 열심히 하는 여자, 그런 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저 성경인데 그냥 하고 있는 소리니까 오늘 분위기가 네, 그래서 이와 같이 결국은 이제 룻이 그와 같은 소문이 보아스에게 들어가게 되고,
이와 같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루스에게 이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